2022년 6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복, 그리고 불순종하는 삶의 저주,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면 첫 번째로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7절과 12절 말씀인데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12절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모세가 7절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역사를 전해 들은 새로운 세대는 지나온 광야의 발걸음에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순종하는 백성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들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길게 이어질 것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돌보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전하십니다. 반드시 들어가게 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순종할 때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를 따라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우리와는 달리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은 10월경에 내리는 가을 비, 농사의 처음을 알리는 비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농사를 시작하는 파종기가 되는데 이 파종기에 이른 비는 그동안 말라붙었던 땅을 녹이고 뿌려진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필수적인 수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또 늦은 비는 3, 4월경에 수확 전에 내리는 비입니다. 마지막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수분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이나 하천이 없어서 강우량에 의존하는 가나안의 농사에 있어서 이 비는 이처럼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내려주기만 해도 풍년을 이루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흉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풍족히 주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농산물뿐만이 아니고 키우는 가축까지도 세세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세세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할 때 받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순종은 축복을 받게 되지만 불순종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26절로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분명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패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걷고 밟는 모든 것들을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능히 당할 자가 없게 될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과 저주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에게 복이 될 것이지만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이 공의의 법칙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됩니다. 결국 축복의 목적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삶은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의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할 때에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게 되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앞에 분명히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일을 선택하고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은 나의 모든 행동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순종의 복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복과 저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내 삶을 돌아보아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첫걸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